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인간의 악이 절정일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세 번째는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죠.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화목해 하셨다. 그리고 어제는 어떻습니까? 화목해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더 깊은 교제석으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권과 성도의 최고의 기쁨의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해 되었고,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구약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성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동식 성막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속에 이동을 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피를 뿌리는 곳,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왕정 시대로 와서 솔로몬 때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 됩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되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전은 성막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요, 이 성전에도 역시 그 성막에 있었던 그 뜰, 그다음 성소, 지성소, 그다음에 그 법궤, 언약궤, 똑같은 형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이 고정식이 된 것이죠. 근데 구약의 성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간헐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성전의 한계는 중보자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었지만은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전의 세 번째 한계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 되셨다.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성막은 곧 예수님과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거하셨다는 말이 장막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1절 보십시오.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기의 육체다. 예수님이 곧 성막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곧 누구를 계속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제사장, 성전, 성막,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당시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외세 침략을 받아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운 헤롯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여러분 나오죠? 46년 동안. 20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인가? 예수님은 21절에 그러나 이 성전은 보이는 건물 이곳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의 성전과 자신의 육체를 연관을 시키신 것일까요? 구약의 그 성전은 이제 무엇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곧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변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이나 구약의 모든 예배는 다 예수를 말한다는 거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사,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양이며 예수님은 마지막 제사장이며 예수님은 마지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누구만 남는 것입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님만 남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뿌렸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심지어 성전까지, 성막 텐트, 아니 멋진 성전까지 다 지나가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모형이며 그 모든 것은 그림자이며 실체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시대 때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만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우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성전이 얼마나 큰 위대함이 있는가 보실까요? 제가 구약 성전의
세 가지 한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거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성육신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감추셨어요. 감추시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항상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곧 지금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건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든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임마누엘이시죠. 구약 성전의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이라 그랬나요? 불완전한 중보자, 인간 제사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도 스스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속죄하고 성막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벽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런 구약시대 때처럼요 제사장이 죽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시거든요. 그 중보자는 항상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전의 한계는 또 무엇입니까? 지리적인 한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집에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포로 귀환 왔을 때, 그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 보세요. 성전이 재건될 때 막 웁니다. 그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성전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대구 동부 예배당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배 처소예요. 이것 여러분 건물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회중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원래 의미로 봤을 때 교회는 바로 여러분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간다는 말을 이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머나 교회 뭐라고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당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본당,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미스바홀,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갑니다.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이 대화하다가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당을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또는 내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성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서머나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남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저 미국의, 아프리카에, 이슬람 국가에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지하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은 다 달라요. 그러나 성전은 똑같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한 군데,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유일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23절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그 예배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때 우리가 성경 봉독 꼭 전에 드리는 찬송은, 여러분 의식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꼭 예수님 보혈에 관한 찬송을 의식적으로 넣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드려야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이유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언제든지 예수가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면 삽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구주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화목해 하신 십자가를 진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사랑이요, 기쁨이요, 충만이요, 감사요, 살 소망이요, 고난 속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예배를, 그래서 목숨을 걸라는 말은요, 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는 것 아닙니다. 설교가 그러나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나 같은 죄인,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었구나, 살 소망이 있구나,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배의 삶은 일주일 7일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 큐티라고 하시든지 혼자 기도하시든지 혼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큐티는 큐티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그 토저 목사님은요, 혼자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성경을 펴고 종이를 내놓고 펜을 놓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대요. 읽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적는 거. 우리 식으로 말하는 큐티겠지만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5분 하든 10분을 하든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죠. 그 예배당이 되는 거, 예배실이 되는 거. 왜냐하면 성전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납니다. 성전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곳이 예배당이며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인 공동체가 모이는 공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 외에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에는 한 몸인 공동체, 물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든 서울에서 예배드리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이든 모두가 다 예배자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 외에는 여러분 이곳에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성전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몸된 공동체의 이 공예배, 특히 주일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혀서 두려워 떨면서 그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살아계시는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단번에, 어제 말씀드렸죠,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십자가의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를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 거룩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